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제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아름다운 강남 금식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적 없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이곳에 우리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구국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원을 축복하셔서 원장님과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셔서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기도의 물줄기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을 붙들어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케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성령받고 권능받고 해결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이 말세의 제사장 나라 세계를 선교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이기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감사장이 어디죠? 방금 읽었는 시편 136장을 감사장이라고 합니다. 감사장. 예? 감사장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안 되죠. 감사장. 다 같이 감사장. 어디예요? 예, 시편 136편이 감사장이에요.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예, 26번 나와요. 매 절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매 절마다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26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인간은, 아름다운 신앙은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어린 아이 때부터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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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엄마 아빠를 보내주셨고, 내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지만 먹고 있고 살 것을 미리 마련해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아이 공부하는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미국의 커네디컷. 그냥 1층에서 문 앞에서 인사하고요, 또 1층에 가니까 인사, 2층에 가니까 인사하고, 3층에 가니까 인사하고, 내려오니까 인사하고,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요. 예? 학생들이 참 교육을 너무너무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슨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무슨 사탄이 역사하겠어요. 감사는 원망을 물리치고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 땡큐, 땡큐. 이 사람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웃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갖다 내놔도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축복을 많이 받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죽겠다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왜 감사가 없을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세 번째, 미국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 뭐냐? 감사절, Thanksgiving Day. 예? 우리 기도원에서는 감사절을 특별히 따로 안 지켜서 그렇지만 지난 주일, 이 주일 다 대부분 수많은 교회가 감사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앞에 불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으신 분 아멘. 못 받으신 분 아멘. 예, 한 번 오셨네. 예?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예? 구원의 복. 뱃속에서 잘 살아봐야 10달,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인생 70,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100년도 못 사는 세상, 눈물, 고통, 근심, 아픔, 죽음, 그런 고통 속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면 10달 사는 게 아니고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말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아픔, 죽음 없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 그 유명한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미국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얼마가 팔렸느냐? 1940년도에 500만 부가 팔렸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화가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느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화가로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더냐? 이 사람은요, 가장 인기 있는 화가,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첫째, 1917년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임파선암입니다. 다 퍼져가지고 이제 3개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하고 유명하면 뭐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뭐해?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직도 어린데 저걸 두고 내가 가다니 3개월밖에 못 사는 부인한테 여보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이라도 안 할걸, 아기라도 안 낳을걸, 저렇게 어린 애를 두고 당신을 두고 내가 3개월밖에 못 살고 가다니 너무나 미안하고만, 여보 미안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3개월이나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3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를 3개월이나 앞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둘이 앉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 찬송, 감사 기도하며 살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날마다 감사한 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받은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거 생각해 보니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수만 가지 지난 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다 저절로 살아온 줄 알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를 둘이 날마다 드렸어요. 3개월이 뭐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따라해요. 지금 마스크 썼어도.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만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병들고 죽게 되고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을 자꾸 하고 염려하면은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나는 병들어서 이제 얼마 못 살아, 나는 이제 사업도 망해서 자식도 모양이야, 문제 걱정 근심하면은 걱정이 와서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가 뭐냐?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세요.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야?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맡기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염려가 있어도, 걱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세상에서는 문제 해답이 없어.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해서도,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생겨도, 망할 것 같아도, 끝날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은 체념의 마음이 아니라 3개월이나 남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좋은 일, 잘 되는 일 그때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 그 문제가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매년 3번 잃어버리지 말고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 첫째가 뭐냐? 6월절. 다 같이 6월절. 6월절이 뭐냐? 6월달이 절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이 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살던 그 지긋지긋한 고난 속에서 그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날. 아멘.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 저 일본 36년 동안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당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예? 그렇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황이 손들고 항복하면서 일본군은 물러가고 이 나라의 땅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 8월 15일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너희 힘이 아니야, 네 노력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 동안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잃어버리는 걸 좋아해.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8월 15일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그냥 놀러가기 바빠.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나간 1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7절을 지켜라. 맥추절. 예? 그래서 1년 12달 살아오기 전에 6개월 지나간 보리타자 가면서 6개월을 감사해라. 맥추절. 1년을 감사해라. 추수감사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지켜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라. 7.7절은 처음 보리를 거두고 감사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각 절의 전반부를 선창하면 백성들은 일제히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 하면서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시편 136절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다 지가 잘나서 잘 살아, 지가 잘나서 다 성공하는 줄 알아. 그래서 부모님 은혜도 몰라, 하나님 은혜도 몰라, 스승의 은혜도 몰라, 모르고 산단 말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합니다. 감사할 줄 알으면, 감사를 외면하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도 다 뺏겨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드리는 것이 훈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 감사를 꼭 해라, 지켜라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 주일마다 제단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 훈련이. 그래서는 우리 교인들한테 달력 딱 3달력 나오면 부모님 생일날, 아버지 생일날, 어머니 생일날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서 딱딱 기억해라. 이날 아버지 생일날이다. 이날 어머니 아버지 결혼한 날이다. 결혼 안 했으면 내 내일에 생겼겠냐? 그냥 생긴 거 아니야. 선물 준비해. 카드도 준비해. 훈련시켜야 돼. 배워야 돼. 배워야.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길을 놓으면 그들이 헛된 데 가지 않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유족들을 우리는 위로하고 기도하지만은 정말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해요. 시편 1편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자녀들 길러놓으면 저기를 내가 갈 자리인지 안 갈 자리인지, 여기가 내가 앉을 자리인지 안 앉을 자리인지, 내가 여기서 먹어야 할 건지 안 먹어야 할 건지 분별하며 사는 분별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먹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될 만데, 아무 데나 갔다가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은도를 행치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다 같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라. 5절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천지를 지혜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와 생명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으셨어요. 동물만 100만 종이 넘습니다.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지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물이 있게 하시고 공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부한 물을 주셨습니다. 지구의 땅에 살그리고 공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 온도를 조절하고 쓰레기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쓰레기를 정화하고 수많은 해산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생명체의 수분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알맞는 대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기권을 통해서 지구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따뜻하게 하십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는 지구를 덮고 있는 이불입니다. 산소는 모든 동식물을 숨쉬게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모든 식물들의 탄사작용을 하게 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살인광선의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이런 물과 공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 추워도 얼어 죽고 너무 더워도 뒤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동물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이렇게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에 큰 빛을 지으셨습니다. 빛을 통하여 세상의 밝음과 따뜻함과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빛으로 식물이 자라나고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빛으로 알맞은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세상을 밝히시고 우리가 활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달을 만드사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게 하사 바다의 파도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만들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게 하심으로 밤낮과 사계절이 있게 하십니다. 빛의 질서를 주셔서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잠을 자게 하십니다. 봄에는 꽃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나무들이 푸르름을 타게 하며 가을에는 그림 같은 단풍을 들게 하시고 모든 이파리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겨울에는 눈꽃으로 세상을 더 멋지게 해주십니다. 천지 만물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과 물과 공기가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달에 가면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그곳은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식물도 동물도 없어요. 꽃도 나무도 없어요. 밤낮에 기온차가 너무 커서 타 죽거나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러나 지구에는 이런 우주복을 입지 않아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며 지구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구와 같이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따뜻한 햇빛이 있는 것, 모든 것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들은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80톤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는 146명이 항해하기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항해하는 도중에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프리마우스에 상륙했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워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돌아볼 기회가 없어서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륙의 기후 조건을 알지 못해 보린 밀을 가지고 토양이 다른 낯선 땅에 심어 첫 농사는 완전히 실패하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가져다 준 그러한 씨앗과 재배법을 가르쳐 주어서 직접적인 돈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들 핵곡식을 추수했습니다. 이어서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거둬다 놓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 함께 나누면서 신대륙에서 첫 추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난 메사서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는 감사절을 제정하여 모든 청교도를 지킬 것을 공포했습니다. 옥수수, 밀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숲에서 사냥을 하게 하시고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순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린아이들과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에서 매년 치루어졌고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다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추수감사절 왕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이 날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존경받는 축복을 받는 이 아름다운 감사절, 우리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은 국경일로 제정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국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이날을 국제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그 외 역대 대통령들의 추수감사절에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26대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에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는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공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뭡니까? 감사의 부재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 모든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 저절로 된 줄 알아.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원망은 불평하는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행은 원망할 때 들어와서 감사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에 존경받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 중에 감옥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추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감옥에서 나오면 빼짝 마르고 아마 힘도 못 쓰고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서 나왔어요. 취재로 나온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을 살아도 몸이 다 망가지고 건강이 다 약해져 가지고 활동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그렇게 건강하셨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눈만 뜨면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하루 종일 나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잘 되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찾아와서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약하면 병들면 은퇴하면 힘없으면 다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찾아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는 건강한 아이에게는 신경 안 쓰지만 병들고 학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누워있는 아이 옆에는 부모가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제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고 마침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천국이 좋은 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 나쁜 건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계신다면 천국도 지옥도 나는 좋아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난 천국도 가기 싫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은 내가 공로가 있어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닙니다. 부탁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주시니까 받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의롭고 훌륭하고 경력이 있어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나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다 같이 에베네셀의 감사. 크게 에베네셀의 감사.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부터 블레셋 사람과의 자전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하고 조공을 바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모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렸고 사무엘은 백성을 진정시키며 온전한 번제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나서 블레셋 군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 그 말이. 제가 좋아하는 찬송 28장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신 것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뒤를 돌아다 보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 찌르는 가시, 부딪히는 돌,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걸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역사가 뭐냐? 히스토리. 주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뜻하는 거예요. 세계 시제를 가지고 있죠. 역사학의 과제는 과거를 탐구하면서 평가를 받고 해석하고 현재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미래 꿈과 소망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에 돌아온 기념비가 아니라 감사의 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비의 특색은 자기를 나타내지만 감사의 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송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에벤에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는 찬양과 감사,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는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의 감사. 임마누엘의 감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힘들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 바로 거기 계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 다 같이 여호와 이레의 감사.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
소나 양을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겨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놓고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아이 손대지 마. 저 나무 뒤에 내가 양 한 마리 준비해 놨어. 그 양 바치고 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기 전에 그 아이가 날 곳을 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옷도 준비해 놓고 그 아이가 태어날 곳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다 예배해 놓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감사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다 같이 입술의 감사. 크게 따라하세요. 입술의 감사.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술로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표시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밥 한 끼를 얻어먹었어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에? 제가 예배를 주일날 5번을 인도하는데 그 수천 명이 나가면서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 멀뚱멀뚱하니 그냥. 남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음식점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나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 인색하세요? 에? 여기 지금 1시간 설교하려고 몇 시간을 달려와서 갈 때는 더 막혀 이제. 올 때가 문제가 아니고. 어제도 오후 2시 설교를 하려고 아침 9시 반부터 집 나와가지고 밤중에 들어가. 밤중에 저 양주 가서 설교하느라. 또 내일은 또 여수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돼.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멀뚱멀뚱하지 말고 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데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에 인색하세요? 입술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 나는 잠잤지만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고 밤새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운전대를 잡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릴 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고도 나고 죽은 사람 많은 길을 다 통과되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하나님 아니에요? 만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입술의 감사, 입만 여러분 감사. 오늘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기도의 감사.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소원을 이루어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100번 감사, 100가지. 지나간 밤 나는 잠잤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네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네요. 나라 대통령을 지켜주셨네요. 우리 교회 주의종을 지켜주셨네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네요.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셨네요. 나를 지켜주셨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한 일들 얼마나 많아?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는 줄 아세요? 못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집 못 가고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맨날 뭐가 저절로 돌아간 줄 아십니까?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예물의 감사. 예물의 감사. 너희는 내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돈 바치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 에? 우리가 왜 헌금하느냐? 물질 속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 저는 이 강단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야.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기다가 물질 먼저 드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에? 얼마나 감사해. 은퇴한 목사님들이라고 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줄 알아. 목사님이라고 다 쓰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나 같은 걸 큰 먼 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물질의 감사.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물질 속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 감사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마음을 담아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없도다. 마음이 없는 찬송,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딴 데는 아끼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아끼면 안 돼.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데 투자를 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려면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를 잘하려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려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논밭에다가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 풀만 나지. 에? 은혜 받는 데 투자하세요. 빈손으로 와서 떠들지 말고, 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쑥 떠내면서 헌금은 짜잔하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밖에 거둘 게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좀 큰 기도를 하세요. 개인 기도 나 안 아프게 나 잘 살게 우리 딸 아들 딸 복 받게 그 소리만 하지 말고 큰 기도.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세계 만방에 나가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복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는 대신에 지금 주의 종들을 보내서 가고 있잖아요. 멀리 조지아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이정권 선교사님 제가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어나세요. 잠깐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하세요. 박수로. 저는 기도를 안 하면 몰라도 기도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사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갈 그곳을 저분이 가신 거요. 내가 당할 고난을 그분들이 당하는 거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삶의 감사.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면 감사한 사람답게 살으란 말이에요. 왜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받는 사람처럼, 축복을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처럼 인색하게 그렇게 살아요. 받았으면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받은 사람처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적게 받았으면 적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조금 심으면 아무리 내 땅이 넓어도 조금 심어놓는데 많이 거두지는 않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밖에 맺잖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배우셔서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들처럼 축복받은 사람처럼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원이 자동적으로 잘 굴러가고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줄기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기도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죽을 사람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문제 해결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금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원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생수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신 하나님 앞에 입술의 감사, 기도의 감사, 예물의 감사,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부르며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